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복음, 우리는 요한복음이 완성된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한참 노인이 됐을 때 나이가 먹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같이 사역했던 이제 사도들은 이미 순교한 자도 있고, 이 죽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였을 거예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였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복음서, 마태,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마가, 마태, 누가,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복음서의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1장에 이 제자들의 회복의 장면으로 베드로를 상당히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위한 이 도마의 의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도마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나는 것, 도마가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썼던 이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요한이 썼던 마지막을 써내려갈 때 요한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은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애매한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라고 시작을 해요. 이 디베랴라는 곳은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선 긴네렛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알기 쉽게는 게네사렛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디베랴라는 바다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도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8일,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도마 때는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다음 사건인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일주일 뒤에 도마를 만나시고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다 본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 빼고는 이미 두 번이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이 순간 이후부터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을 땐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짐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신 걸 제자들이 봤어요. 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자신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주일 동안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제자들에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일주일간 조용하게 했던 삶의 패턴 그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고 난 뒤에도 도대체 무슨 일을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처럼 나도 우리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나한테 무슨 사명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애매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못 박은 사람들 꿇어 엎드리시게 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빌라도의 죄를 물으라고 했으면 아마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라도 갔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제자라면 사도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일주일이 지나갔다고요. 애매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대제사장들을 만나갖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딱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 끝났어. 차라리 제자들이 그런 거라도 했으면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귀한 사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텐데 일주일간 제자들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옛날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살아계실 때처럼 가까이 계시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제자들에겐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엔 변화가 없어요. 이 애매한 시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믿으신다고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다이나믹한 일들이 쫙쫙 하고 벌어집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내 삶에 어떠한 크나큰 이벤트들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만드실 것 같은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이 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지금 이처럼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는 나이브한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대면해 보게요.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도 하지 않으시고 지적도 안 하세요. 부활은 했고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사명은 주셨는데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우리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딱 여기까지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도대체 예수님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이 애매한 시간 우리 솔직히 보내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모여는 있어요. 부활을 알고 봤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쫓자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도 몰라요. 딱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로 살자니 가슴에 마음이 찔림이 있고, 예배하러 나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에는 무엇인가 조금 애매하고, 이 애매한 시간, 이 신앙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이 애매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살아요. 솔직한 말로요. 솔직히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어쩌라고 라는 질문 받으면 솔직히 대답할 게 없는 이 애매한 시간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애매할 때는요, 애매하게 지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애매하다고 딴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야만이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 문제가 더 일어나요, 사실은요.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서두르거나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행동할 때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핵심이라고요. 왜냐?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애매할 땐 애매하게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아닐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애매한 시간을,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그냥 애매하게 보내요. 보내다가 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오늘 드디어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애매할 땐 애매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다였더니, 아멘. 할 일이 없어서 애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원래 살던 고기잡이밖에 없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하던 삶대로 사는 게 사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받다고 해서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된 게 아니라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삶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으로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냥 함께 가겠다고 다 따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참 재수없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은 게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는 그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맨살에 이 옷에 그물을 올리면 그 옷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옷을 벗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8절에 보면은요, 이 50칸쯤이라고 나와요. 8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기 50칸은 90m예요. 성경에서 90m.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90m면 10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저기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왜냐?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아니, 그 물고기를 잡기만 했지 아직 끌어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드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물고기 끌어올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확 하고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숯불이에요. 숯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숯불이에요. 예수님이 숯불을 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숯불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추위를 녹이기 위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똑같이 숯불을 낳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꺼림직한 상황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러 딱 풍경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딱 왔는데 그 앞에 숯불이 놓여 있어요. 이거를 밥 먹으려고 피운 게 아니라 바로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부인하던 그날에 추위를 쫓기 위해 숯불 앞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요한이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똑같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봐 해서 던졌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와 같이 똑같은 사건으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처음과 끝에, 부인했던 끝의 사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으로 다시금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계획적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이 고기 잡는 곳에서 베드로가 이랬거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숯불 앞에 딱 왔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지막 순간,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었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오늘 이 세 번째 제자들의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밤새도록이냐면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는 뜨겁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뜨거우면 위로 안 올라오고 깊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들어가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밤낚시를 해요. 밤이 끝나고 이제 아침 조반이잖아요. 아침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는요, 아직 물이 덜 차가워졌기 때문에 이제 슬슬 따뜻해지면 아직 고기가 안 잡힌다고요.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이때 요한도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알아챈 거예요. 자, 저거 주님이시다. 베드로를 만날 때의 사건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사건도 똑같은 사건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받아들여졌을 때 우린 그냥 오는데요, 예수님이 철저한 은혜가 흐르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특히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와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신다.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이 주님,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할 때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타락했냐면, 베드로가 항상 주님과 있을 때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자기가 주도적일 때 타락해요. 항상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중심이 됐을 때 베드로가 타락해요.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차 있을 때, 내가 차 있을 때 철저하게 무너졌고,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베드로가 회복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시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의 처음 부름을 받는 장면,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요한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벌어진 신앙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지 않음을 예수께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처음 만난 사건은 과거라고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만났던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 내 신앙의 첫 출발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현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다시금 만드셔서 신앙의 회복, 베드로의 회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게 회복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 베드로 머릿속에 그 첫 장면이 생각나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거죠. 뛰어들어갖고 헤엄을 쳐서 100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와서 주님을 딱 봤는데 앞불싸 그 앞에 숯불이 딱 하고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배반했던 그 순간의 그 숯불,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숯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의 시작도, 베드로의 배신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숯불에 앞에 서는 순간 짠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아멘. 자, 보십시오. 과거의 배신인 숯불만 놓인 게 아니라 그 숯불 위에 뭐가 있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걸 다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려서, 여러분, 생선과 떡 하면 뭐 떠오르세요? 생선과 떡,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사건이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과 메시아성을 보인 최고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적의 사건을 올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올려놨어요. 생선과 떡은요,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인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떡과 생선이 있다는 건 단순하게 이것이 아침에 먹는 조반의 아침 음식의 메뉴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기가 막히게 얘기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잡은 걸 가지고 오래요. 잡았던 걸 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잡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잡는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그 무리 속에 이제 그들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날이 저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뭘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걸 좀 나눠줘. 저희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가져온 것, 지금 예수 앞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잡은 게 누가 잡은 겁니까? 물고기. 베드로가 잡은 겁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예수님이 잡으신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떠나 있을 때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나 예수님은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져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보시면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동사가 3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렵지만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현재형 직설법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셔서 주시고 가져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애매한 순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주시고 그걸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걸 가져다가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애매한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 예수를 느끼고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 끝났던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던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초창기에 불렀던 그 사건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주 앞에선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도 그 배신의 숯불 위에는 그 숯불을 뒤엎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처참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만나로 먹이시래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먹이시듯이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3개나 써가면서 제자들을 먹이신다라는 걸 강조하세요. 주님이신 걸 알아서 이제 와서 앉았는데 베드로의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도 아무 말 못하고 제자들도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음식도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을 배반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결론 지으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신앙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다 있습니다. 애매한 시기가 있고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다 있으세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를 더욱 지키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더 찾아다니셔야 돼요. 왜냐?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배반의 순간에도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서 앉으라 그러니 앉아 있어요. 할 말이 없고 제자들이 배신을 했어도 주님 곁에 앉아 있는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아신지를 알고 그 자리에 여러분도 앉아 계셔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큰 사명이 있습니까? 아무런 사명도 없어요. 숯불을 보면서 미안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미안함만 있더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끔찍한 떳떳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에도요,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라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뭐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사명 있으십니까? 더?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계신 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더욱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언제 세워지냐고요? 주님이 움직이셔서 올바른 주의 종이 세워질 줄로 믿어요, 저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조급해하다가 인간적인 마음이 틈타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세요. 이걸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강진읍 교회에서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주님을 따라요. 주님을 배신할 때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는 사도 요한의 말에 그는 여전히 물로 뛰어들었어요.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 옆에 있으려고 애쓴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나서서 한마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애매한 시간이 있어요.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주님 옆에 있으려고 애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주님과 마지막에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마지막 주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사람을 찾아갔다고요.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주님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타락이 튼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수많은 위기가 와요. 애매한 순간들도 와요. 지금과 같은 순간들도 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만이 회복되고요, 주님과 함께한 자만이 나중에 남아서 주님이 함께한 사건이 그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승천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와서 베드로를 만난 이 사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한 가지 귀한 물방울같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세요. 예수와 함께 하려고 더욱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지금 이 시기에 듣기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오시면 열심히 할게요. 담임 목사님 오셔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면은요. 저도 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바뀌어본 적 있어요. 이런 경험이요. 여러분들 애매합니다. 시간 애매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해 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와 함께 있으려고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제 삶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배신한 숯불이 내 앞에 딱 하고 보이고 있더라도 그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러 나오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있느냐.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것을 돕는 사람이지 그 주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불길을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차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축복의 그릇이 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위기의 순간, 애매한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강진욱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